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바벨론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속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영원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할 때 이 꽃과 풀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사실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이 바벨론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들은 자기를 높여서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계명성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의미가 곧 아침의 계명성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바벨론 왕들이 나는 새벽별이라 아침의 계명성이라 한 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스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모든 신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바벨론 왕의 보좌는 그 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군사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신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의 칼과 발굽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오만한 이 교만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 바벨론 왕궁이 있는 도성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헤르도토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두터웠으면은 그 성벽 위로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성벽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이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신년이 되면은 큰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축제를 밤새도록 진행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성이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은 이 성을 넘어올 수 없다는 이 오만함과 이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축제를 하면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메네 메네 덱에 우바르신 이런 글을 씁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큰 글을 쓰는데 그 성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바벨론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아내였던 이가 그것을 보고 이 성에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능히 저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뜻까지도 다 말해줄 것입니다. 해서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손이 나타나서 썼던 글을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이 바벨론의 왕의 나라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는 그 끝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데겔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기준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부족함이 죄이니까. 아바르시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뺏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더라. 그날 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 왕궁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도무지 저들이 이 성을 넘을 수 없다는 이 잘못된 확신에 차 있었던 이 벨사살 왕,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드는 이 패역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사람을 준비해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을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메대 왕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첫 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이 서신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 그 70년이 차니까는 다니엘은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역사였다는 이 사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광이를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씀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의 그 나라를 세우실 우리 주님과 세상에 무능하고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12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 또 아람과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족속들, 또 아라비아 족속들에게 수없이 짓밟힘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양심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정직한 성도로 사는 것보다 우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도 적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짓밟힌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말합니다. 세상 힘의 논리로 살려는 그들에게 세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삶의 최우선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을 갖고 싶겠죠. 저들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로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다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독립하는 그것을 열망하고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사야는,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실패, 괴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그 실패, 그 눈물 나고 탄식하고 한숨 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너를 그곳으로 이끌어갔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사야 44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44장 15절부터 17절 보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은 땔감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우상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엎드리고 절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 미련한 인간이 만든 땔감에 불과한 그런 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굴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사야가 우상들은 이 땔감에 불과한 존재들이라 말씀했던 것은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의 신이 이기면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더욱더 의도적으로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력도 없는 것이다. 우상들은 우상을 만든 자가 못을 박아서 세워놓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나무 중에 일부분은 태워서 땔감으로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남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 만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느부갓네살 군사들의 발발굽에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 40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들은 70년간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70년간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니까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치우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토록 울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찰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에 빠져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찾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 기도에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형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섭리의 목적을 찾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아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덜컹덜컹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주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의 목적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뜻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겠죠.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나님 빵을 주십소가 아니라 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힘든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찾게 되겠죠. 여기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행위는 이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것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심을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같이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나른 것처럼 나도 새 힘을 얻고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인생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고통과 쓴맛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치 않냐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날개를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날개 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고 그냥 날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은요,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신명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부모가 안고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품에 안고 건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무지무지한 파워를 얻는 것으로, 어떤 기적과 은사를 얻는 것,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이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자기 고향 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바라볼 때 지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도 당해봤고 추위에도 떨어도 받고 각종 고생도 다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요.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추위에 떨어지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들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이것을 인정한다면은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자족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속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성도다운 자로 만들고자 내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 광야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길, 이 괴로운 길,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정말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니까. 70년간 그토록 울며 소망했던 그 땅을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했던 그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 우리 주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에, 우리의 몸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샘을 얻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 고생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과연 죽을 고생하는 것이 샘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죽을 고생하면서도 이 죽을 고생의 슬픔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이 소망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아요. 나를 만드시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싸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이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